안녕하세요. 이정기 목사입니다. 예,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4장이 엄청 길어요. 1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오늘 욕심으로서는 다 마치고 싶습니다. 1시간 안쪽에. 그러나 한번 어떻게 될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자, 이것이 3절의 말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유대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그 유대에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이 주축이 되어진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싫어하는 반면에 이제 세례 요한보다 더한 분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사람들이 더 몰리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면은 또다시 예수님과의 사이에 시비가 오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심각하게 되어질 것을 예고를 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세례 준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아마 제자들이 스스로 했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시작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유로 인하여서 이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고향 쪽으로 갈릴리로 향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를 향하게 되어지는데 그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자, 이게 이 요한복음 4장에 발단이 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5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라는 동네가 있는데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쩌면은 이제 이게 이 사건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길을 행하는 도중에 이제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 곁에서 예수님이 피곤해서 거기에 쉬시게 되어지고 제자들은 이제 음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때가 6시쯤 되어졌더라고 하면은 정오입니다. 그러니까 6시간, 우리 오늘날 생각하는 시간과 6시간이 차이 나는데 그 유대인으로서 6시는 바로 정오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때앞볕 땡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 정오에 야곱의 우물 곁에서 예수님은 쉬시고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때앞빛이 쨍쨍 내리쬐는 정오에 이 우물에 물길로 오는 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또 이 동남아같이 더운 지방에 가면은 땡빛 때는 애들 공부도 안 시킵니다. 오히려 그때 쉬는 시간이고 직장에서도 뭐요? 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는 오침을 하든지 일을 하지 않아요. 아마도 일의 능률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너무 덥기 때문에 그때는 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바로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려고 하는 여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하느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여자를 당신들은 다른 민족 이방인들하고 섞여서 태어난 후손들이다 이겁니다. 섞인 민족의 섞인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나중에 보면은 나오지만은 진짜 그냥 이방인 정도가 아니라 개같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 떼앞에 쨍쨍 그 내리쬐는 그 정오에 또 공개된 현장에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거는 것 자체도 그것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물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얘기를 한 것이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내한테 물을 좀 달라고 합니까?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이는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두고 생각해 보기를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유대인 남자라고 하더라도 목이 말라서 목이 타들어가면은 아무리 말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자애더라도 물을 좀 얻어먹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물 좀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가 저 유대인이 너무너무 목이 타니까 사마리아인 여자 나한테 물 좀 달라고 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 나한테 물을 좀 달라고 합니까? 말할 정도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할 정도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않는 사이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이 물 좀 달라고 했을 때에 정말 너무너무 갈증이 나서 목이 말라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을 또 생각이 나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만일에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 하는 너한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 것이다? 자,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 것이다? 여러분, 너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내가 그에게
오히려 구하였을 것이다.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지만은 그러나 아주 중요한 깊으신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 하는 분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자, 하나님의 선물을 성령이라고도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전체를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은 성령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구원 혹은 영생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보든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예요? 메시아. 바로 메시아다. 그 메시아는 내가 기다리던 분이다. 너가 기다리던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 하는 분이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은 너가 오히려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왜? 너가 기다리던 분이니까. 이것은 바로 이 여자가 왜 그에게 구하는 것이냐? 여자는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을 암시를 해줍니다. 여자는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을 암시를 해주는 거예요.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가 너에게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그 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영적인 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예표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오히려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하는 것은 만약에 너가 알았더라면은 바로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이 태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여자가 평소에 메시아를 오기를 뒤에서도 말씀이 되어지지만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가 메시아가 오면은 해결이 되어지리라고 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가 만약에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물 좀 달라 하는 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면 너가 오히려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알았더라면 여기서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하는 이것은 여자의 영적인 갈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가 구하면은 주었을 것이다. 주었을 것이다 하는 것은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7장을 아직까지 보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7장 7절부터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아니 7장 37절
37절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시면은 너희들의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을 암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은 10절에 있는 이 말은 여인이 육체적인 물을 넘어선 진정한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을 갈망했다면 그분에게 과였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여자가 이르되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좀 뭔가 이상하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자기가 뭘 준다고? 자기가 뭘 준다고? 자, 여기에서 물기를 그릇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단어가 바뀌었죠.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하고 9절에서 얘기를 했는데 11절을 보면 여자가 이러는데 주여 그럼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주여 물기를 그릇도 당신한테는 없고 그리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당신이 줄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직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예수님이 생수를 말씀하시며 영적인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지만 그 속에 여자의 중심에 영적인 갈망에 대한 그 해답을 주시고자 하지만 아직까지 이 여인은 영적인 자기 속에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현실적인 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신이 물기를 그릇도 없고 그리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주겠느냐. 그거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한 가지 12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큽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당신이 야곱이 준 이 우물보다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고 도전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야곱의 우물이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그 우물을 통하여서 다 이 물에 대한 해결점을 얻었다. 그런데 당신이 이보다 더 좋은 물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는 가운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혼동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하고 9절에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주여 하고 그 예수님을 표시하는 말이 단어가 달라졌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여자에게는 지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의 남자가 자기한테 물 좀 달라 하니까 좀 어떤 도전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여기에서는 뭔가 이분은 심상치 않는 분 같은데 도대체 이분이 하는 말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이 야곱의 우물을 두고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하고 얘기합니다. 야곱보다 더 귀한 것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야곱의 우물은 이 우물은 당장에 육체의 갈증을 해소하는 물질적인 물입니다. 단순하게. 그 다음에 또 야곱이 준 우물은 마셔도 또 다시 목마르는 한시적인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옛날에 야곱이 파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우물은 외적인 그 공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그 생수는 어떤 것입니까? 생수는 이러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영혼의 갈증. 내가 육신의 그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생수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우물이 옛날에 파놓았던 것이라면 예수님은 지금 현재적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옛날 조상 야곱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외적으로 공급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시원함이 그 공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무리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하더라도 즉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더라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하기에는 너무너무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물, 즉 생수죠. 내가 주는 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잖아요. 그러나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자들은 이미 한번 해결함을 받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구약시대에 제사제도가 있습니다. 제사함을 받으려면 짐승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잡아서 그 짐승에게 모든 죄를 이름을 하고 그 번제로 제물로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죄를 범하면 또다시 가서 또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매번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요? 단번에 제사 드림으로 다음에는 제사 안 드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제사함을 받았으면은 바로 다시는 그 죄 때문에 사망 가운데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즉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하는 걸 때 그 사람 안에 내주하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3절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하는 것은 진정한 갈증이 해소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점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처방을 해갖고 해결되어졌다 해도 그건 임시 처방밖에, 임시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는 것은 바로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6장 35절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 목마름은 이 세상에 사는 육체를 가진 모든 존재에게 있어서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내 것이 되도록 하려고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참고적으로 구약시대 때 말씀을 하셨던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사야서 5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58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계속적으로 뭐요? 목마름이 없다. 계속적으로 물된 동산 같은 물을 말미암아 물의 문제가 해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계시록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거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참고될 만한 말씀이 나와집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수 샘물을, 성령을 목마른 자에게, 갈급하여 하는 자에게 값없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르는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이나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을 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사마리아 여자처럼 이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헷갈려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실의 문제가 무엇이냐? 믿음의 문제. 믿음이 없으므로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생각할 때에 하여튼 어찌 되어졌든지 간에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도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으니까 물 기를 이유도 없잖아. 그러니까 내게 그런 물을 주사, 그런 물을 내게 주어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오의 땡 끝에
물길로 올 수밖에 없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오의 땡끝에라도 물길로 올 수밖에 없는 그 여자의 그 모든 형편, 이게 해결이 되어지잖아요. 여자가 가졌던 모든 문제,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 간에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은 뭐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자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지만은 이게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과거에 학교 다닐 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밥 먹는 것도 때로는 귀찮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래 하루 세끼 밥을 먹을 것이 아니라 약 하나를 딱 먹으면은 배고프지도 않는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도 늘 정오의 땡끝에 물길로 오다 보면은 진짜 내가 물 한 번 마시면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하니까 왜 갈급해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는 다른 사람은 시원할 때 물길로 오더라도 자기는 그 다른 시원할 때 물길로 오는 여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답답한 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은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다시는 내가 이 정오의 땡빛에 내가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여자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는데, 자, 예수님이 주는 선물,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이 주는 그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선물을 주는 거하고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얘기하느냐 말이에요. 이 여자의 완전 아킬레스건인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는 것은 여자로 하여금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직시할 수 있도록 똑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지금 여자가 정오의 땡빛에 물길로 오는 이유가 바로 남편을 여러 번 바꾸고 지금 또 있는 남편이 제대로 된 남편이 혼인신고한 남편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여자의 문제점을 딱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왜 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가장 말하기 싫은 숨기고 싶은 그 부분을 끄집어냈을까? 바로 완전한 진정한 구원의 생수를 위해서는 바로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그것을 회개해야 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죄를 직면해야 됩니다. 그걸 숨기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하죠. 그래, 이 말은 여자가 내면적인 그 공허함과 도덕적인 결함이 얽혀있는 그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은 이 남편을 여러 번 만나게 되어지는 것도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은 저 여자가 바람을 너무 피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현실 그 당시에 여자 혼자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여자가 살면서 내적 공감을 느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남자를 만나고 저 남자를 만나고 다 해도 완전한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남자를 만났지만은
해결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의 내적 공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그 뒤편에 보면은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의 말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고 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완전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그런 여자를 손가락질을 하고 그 여자를 아마 침을 뱉든지 욕을 하든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가 다른 여자들처럼 선을 할 때에 물길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대시 받기 때문에 정오의 땡빛에 물을 길러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 여자에게는 뭐예요? 이 내적 공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육신적으로 해결하고자 남자를 여러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해결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영적 공허함을 육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잠시 해결되는 것 같으나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야곱의 우물이 진정한 생수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해결함을 줄 수가 있지만은 매번 속죄제를 드림으로 일시적인 그 속죄함을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영원한 그 제사함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는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다 알고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자에게 그래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지만은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자가 그 어떤 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지만은 육신적으로 해결해봤자 그 공함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육신적으로 돈으로 술로 뭐 여러 가지 오락으로 취미생활로 그 공함을 메워보려고 하지만 죽을 때까지 해도 그건 메워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이 말을 한 것이죠. 나중에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말하는 내가 그라. 그걸 여자에게 나타내 주잖아요. 그래 메시아가 오면은 너는 해결되어진다고 네가 생각을 했는데 그래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네가 바랐던 사람이 바로 나야. 그 여자의 몸부림 물론 주어진 여건 가운데 그런 몸부림 밖에 칠 수가 없었겠지만은 그 몸부림 가운데 예수님이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은 바로 이 여자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진정 이 여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여자를 만난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남편이 5이었지만은 지금 있는 남자도 정상적인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정말로 이 내적 공함을, 영적 공함을 메우려고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자가 생각해 볼 때, 유대인 남자가, 처음 보는 남자가 자신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선지자가 아니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생각하니까 이 여인은 이제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니 도덕적으로 완전히 이 타락해서 손가락질 받고 하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이런 예배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 그 거리심산을 두고 얘기합니다. 축복의 산 거리심산, 저주의 산은 뭐예요? 에발산. 거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했죠. 그러니까 거리심산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완전히 가장 신성한 산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 시내산이 아니고 거리심산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사를 드린 그것이 모리아산이 아니라 거리심산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고 모세 오경이 아니라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북쪽 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의 죄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절기도 가짜, 제사장도 가짜, 전부 다 뭐요? 가짜로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도 가짜. 그래 거리심산에 성전을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 계시는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부 다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여기고 저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 여자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그 15절을 보면은 그 자신의 그 욕망 가운데서 그 다음에 16절과 18절을 보면은 자신의 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이 말씀에는 예배 문제에 접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5절과 26절에 가면은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당신들의 말은, 즉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리고 성전, 그 정통적인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가짜를 진짜처럼 믿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 가짜를 갖고 예배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즉 예배의 정통성을 가지고서 예배함으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언을 바탕으로 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23절의 말씀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이제는 장소나 전통에 매이지 아니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바로 이것은 성령이 오셨다. 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은 바로 육으로가 아니라, 즉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져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내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것.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배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예배.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은 예수님이 그런 하는 말씀을 들어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그분이 정확하게 이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실 것이다. 누가 옳은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바로 그야. 너가 말하는 그가, 즉 메시아가 바로 나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이 결과를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이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곳을 지나게 되어졌고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고 이 여자의 갈망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버림받고 천하게 여겨지는 이 자.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심령이 가난한 자, 가장 메시아를 기다린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최고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부류에 속한 그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죠. 그만큼 은혜를 사모하고 진짜 주님을 갈망하는 자, 정말 하나님 주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 이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이 여자는 메시아를 알리고자 하죠. 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이신 그분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자신을 천하게 여겼지만은 그러나 역시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27절을 보면은 27절부터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전하는 것이죠. 자, 27절에는 삽입구처럼 보여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 이상하게 생각되어지지만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앞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자기들이 이해를 못할 뿐이지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자는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의 그 기다림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물동이고 뭐고 다 버려두고 당장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일을 말한 사람. 그러니까 이가 선지자라고 처음에는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뭐요? 와서 봐라. 내 모든 일을 알고 있는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가 아니라 왜 메시아가 아니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의문문으로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자신이 그만큼 그동안에 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을 상종하지도 않는 입장, 거꾸로 얘기한 거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도 않으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과의 사이에 껄끄러움이 있잖아요. 적대관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의 그 도덕적으로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자신 있게 말을 하지 못하고 와서 보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니까 아주 지혜로운 전도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것을 통해서 여자의 믿음이 참 성장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오더라는 겁니다. 왜 왔겠습니까? 그만큼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오히려 메시아에 대해서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배척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개같이 취급하는 이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인, 자기들이 평상시에 손가락질하고 침뱉으며 진짜 천하게 여긴 그 여인의 말을 듣고서도 예수님에게 메시아가 아니냐 하는 말을 듣고 나온 것입니다.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적 갈급함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이나 그 나중에 그 7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 7장 1절에 보면은 이 유대 지도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을 죽이려 하며, 여러분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 보다가 세례를 더 많이 주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더라는 그 바리새인들의 안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고 갈릴리로 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피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은 어디 사람을 만나러 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러 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0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적대 관계에 있는데도 이처럼 예수님을 오히려 영접하고 메시아인 줄 알고 영접하고 오히려 저들이 이제는 뭐요? 41절부터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너무나도 갈급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마리아인에 대한,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떠나시고 오히려 사마리아 영접하는 이 사마리아 영적으로 갈급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1절부터 보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심이 바로 뭐냐면은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2절 보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육적인 양식을 먹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육적인 배고픔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그 어떤 육체적인 만족보다 더 큰 기쁨과 에너지를 준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진정한 내 배부름은 바로 이것이다. 주의 일로 말미암아 내가 배부르는 것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말씀이 35절에 보면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주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주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주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 말은 씨를 뿌린 후에 그 주수까지가 대략 4개월이 걸린다는 그 얘기입니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로 아직까지 4개월에 걸리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많다 하지만은 이 영적인 주수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곧 이제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것을 39절부터 이제 그 이후에 보면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라 이거야. 희어져 주수하게 되어졌다. 저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께 오고 있을 거 그들은 복음을 받을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주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즉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싹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상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두는 자라는 것은 영혼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자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구약시대 때 신기워지고 신약시대 때 주수하는 것과 같이 바로 모두 다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37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즉 예수님 이전에 율법과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결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보내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들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했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즉 하나님의 예배하신 결실을 함께 거두는 영광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이제 설명이 되어지고 이제 39절부터 보면은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지라. 이 말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로 알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마도 주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틀을 예수님이 그냥 밥만 먹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선포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가 더 많아지고, 이제는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그 여인이 전하는 그 말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보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을 받는 것이다. 볼 수가 있잖아요. 자,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자,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이르시며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했는데 갈릴리에 가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 밑에 45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자기들이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보고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의탁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은 가끔씩 나오지만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왜냐?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사와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행한 그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8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들은 그 기사와 표적을 보고 와 대단하다 하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온전하게 믿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이 일어날 때 보세요. 왕의 신라가 있어서 이 왕의 신라는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브나움에 있는데 이 가나에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리가 약 30km 정도 되어지는데 거기까지 와서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니까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런데 신자가 이러는데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가라 너 아들이 살아있다. 그래 신자가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다가 자기 집에서 온 종들이 아이가 살았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그가 그 시를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줬던 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하가 예수님을 그 집안 온 집안이 예수님을 다 믿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 전체를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보려고 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4장 전체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그건 일시적인 것이다. 그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영혼의 갈망은 바로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거듭나야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함을 온전히 받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질 때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복이 내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내 심령이 가난하여 주를 만나게 되어질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든지 주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이 시대에 그 시간에 지금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예수님을 더 알기를 뒤로 미루시겠습니까? 추수할 때는 지금입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더욱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정말 주와 함께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